오늘 강단의 말씀은 복음 가문의 가정 망대 말씀이고요. 태영아 예배는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문의 가정 망대의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아까 제이 권사님께서 유교 맞죠? 유교 포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조선 시대 때 그 유교 문화가 있어서 이 여자들이랑 아이들이 엄청 고통 속에 있었죠. 그 여자들은 이름도 안 지어주고 양반 가문의 여자도요, 어느 가에 무슨 최씨, 홍씨로만 이렇게 딱 불리고 유교 문화를 통해서 여자의 그 지위의 인권이 완전히, 그래서 그 어떤 그 가문에 집에서 일하는 여종을 이렇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람처럼 살고 그래서 이 사람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 조선시대의 그런 일화들을 보면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교 문화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아이들도 고통을 받고 여자들도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 막 세상 사람들이 인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인권도요, 사실은 진짜 복음 안에서 인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인권 외친다고 해서 인권이 막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흑인 제도를 폐지하면서 흑인들도 완전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 지금도 이제 그런 흑인 차별이 있긴 하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이 권사님 그 포럼 잠깐 들으면서 근데 제가 저기 늦게 와서 저기 호영 주사님 포럼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집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복음 가문에 우리를 가정의 망대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 학원 복음 말씀 보시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류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부러워한다는 거는 내가 그것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러워하는 그 증거다.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류목사님 당신도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요, 비교 의식, 뭐 여러 가지 열등과 욕이 없어지고 너무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게 부러움도 없고 비교의식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창세기 3장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높아도 하나님처럼은 강하지 않다,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어떤 랩런트가 이렇게 무슨 직업을 갖고 싶다 했는데, 그 직업을 갖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살리는 자로 기도하도록, 그 말씀하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게 살리려고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세상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의 영은 사단이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사실 그 배경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막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한 마음, 그리고 막 무너지는 마음을 막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염려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대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요, 참 평안함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시달리다가도 딱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힘을 얻잖아요. 그게 이제 이 영적인 비밀 속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을 장악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단 마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 귀신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끝없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라. 대신 이 세상을 향해 영적 싸움 싸우고 그리스도의 힘을 붙잡고 도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부러움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우스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렇다면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 이렇게 쭉 들으면서요,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다음으로 육신 세계의 응답이 온다.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축복도 사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흑암 세계 이후에 재앙이 온다. 그냥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어두운 가운데는 흑암 세계가 그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할로윈데이 또 그런 참사가 있었지만 지금 지나갔지만 막 그것을 두고 막 누가 책임을 져라, 누가 물러나라 라고 육신적인 것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일이 있기까지 그 배경이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흑암 세계 이후에 반드시 재앙이 온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보좌의 세계가 눈에 안 보이지만 만들어진다. 그 속에 현장에 빛이 비춰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세계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가정 가문에 빛이 임하고요, 우리 또 현장에 빛이 임합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만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보좌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해서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이유는 우리 자체가 이 복음의 망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누리고 영적인 세계에 도전을 해야겠습니다. 흑암 세계의 이 비밀을 알면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하루를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영적인 비밀을 놓쳤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시간과 공간을 절대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초월이 표현이 안 돼서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저렇게 우주도 가고 기도로
이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있죠. 근데 24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절대 초월할 수 없지만 기도로 시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절대 돌아갈 수 없죠. 근데 우리의 과거가 기도 속에 있으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오늘 하루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영적인 세계가 계속해서 지게 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또 미래에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요.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내가 지금 이 시간 나타난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237 전 세계를 마음에 품지만 어떻게 다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로만 가능하다. 전 세계를 우리가 기도로 품고 우리가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93 기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세우는 게 언약 기도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이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저 멀리 있는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계시지만 학교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빛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모르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놓치면 이 사단의 영적인 배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비밀을 알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이 왜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고통 중에 있는가?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 중에 있겠죠. 답을 얻고 체험하라. 그래서 계속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잘못하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영적인 기도를 놓쳤구나. 그래서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다 오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 말을 할 수 없지만 참된 평안이 와요. 막 어렵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확신이 옵니다. 5가지 그 확신이 다 오죠. 근데 우리가 393 언약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한다. 결국에는 이 체험은 우리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가정 가문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요게 이제 체험이 되고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무엇을 이제 알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본론의 그 내용입니다. 강단의 본론의 내용인데요. 쭉 이제 보시면 우리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것을 놓치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이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때로는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반복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요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살리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시달릴 때 힘을 주는 책을 읽고 해도 우리 영적인 게 살아나지 않지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적으로 막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 강단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원래 인간과 함께 하셨다. 근데 우리가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갈급하고 고통 속에 있고, 그래서 그 전두환 그 손자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돈이 많고 좋은 배경에서 살았지만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마약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보니까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제 관계를 끊자고, 이제 너랑 나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밖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또 자기 문제, 가정의 가문의 치부를 막 드러내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존재에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지금도 영적인 문제는 똑같다. 그래서 근본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사단의 미혹 속에서,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그래서 3단체가 끝없이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불신자 상태를
멋있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상운동, 템플스테이 이 속에 있게 하다가 사람들을 이제 정신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이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셔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한 가지 길, 오직 그리스도,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권세를 주셔서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 힘. 그래서 저도 아침에 살짝 힘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렇게 오늘 그 강단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딱 읽는데 갑자기 어느 한 구절 딱 보는데 갑자기 영적이 이렇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세, 그리고 중보 기도의 권세. 이 권세가 그냥이 아니고 어마어마하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5가지를 반드시 현장에서 체험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는 그 영접을 누렸죠.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현장에서 누리는, 알고 누리는 체험을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현장에서 체험하라. 가정에서 체험하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이루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하라.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제 가정도 이제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북한도 못 건드리는 게 이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교회죠. 복음 가문에 가정 망대를 세워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가정의 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 세계를 누리고 이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망대를 세우면 가정의 망대가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를 거대하게 지어놓아도 의리의리하게 지어도 결국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남는 것은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의 제자로 막 어떻게 세우나 하는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가정 가문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릴 때 이 자녀의 망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복음 가문의 가정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오늘 하루가 오늘부터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놓쳤다면 오늘 또 붙잡으면 되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자녀들이 또 망대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이제 구역공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깊게 누리고 또 이것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져서 내가 먼저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고, 그래서 가정 가문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가정으로, 또 교회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